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최근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까지 감사의 제목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하루 중에 오늘은 뭘 감사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가운데 어떠한 감사의 조건을 계속 찾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뭘 먹었는지, 뭘 얻게 되어졌는지, 아니면 뭐가 더 어제보다 나아졌는지 이런 것을 줄기차게 찾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저녁 때까지 그냥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냥 무탈하게 그냥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왜 이런 날, 이런 평범한 날, 왜 주님으로 인하여 왜 감사의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을 수 있나? 주님이 우리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감사의 대상, 감사의 조건이 되면 될 텐데 왜 계속 엉뚱하게 이것저것을 찾고 있을까? 주시는 분을 정작 보지 못하고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만 찾으려고 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주어진 날이 나에게는 감사해야 할 날이구나. 그냥 매일 어찌 보면 뭘 감사할까 고민하고 있는 그 시간 자체도 나의 존재 자체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존재 자체가 감사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에베소서 오늘 2장 8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참 우리는 값없이 또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로 믿음도 우리가 믿는다지만 믿음 역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이미 어찌 보면 선물을 받은 자인데 우리는 그 선물을 잊고 지내고 있진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값없이 주어졌지만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값없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값싼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고도 넉넉하시고 앞으로도 믿을 모든 자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행복한 삶이요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겠다.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를 어찌 잊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쉽게 처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감격도 처음 믿을 때 정말 눈물이 그렇게 많이 흐르며 감동했던 그 눈물도 지금 어느새 희미해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내가 참 오래 이 교회를 다녔는데 말이야. 참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리고 내가 이 어느 교회 출신인데 이런 자신의 이전에 과거에 했던 공로를 내세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본능적으로 그래요.
어릴 적에 시험을 잘 봤을 때도 또 직장에서도 어떤 좋은 성과를 냈을 때도 우리는 내 노력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문제만큼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랑할 여지를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학자이자 영성가 있는 존 스토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원이란 인간이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우리를 땅에서 들어 올리시는 것이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은혜의 복음을 가장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전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누구의 손에 이끌려 오고 주일이니까 습관처럼 나온 것 같으나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은 미련하다고 하는 십자가의 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예요. 아니요, 허우적거리는 인생도 아니었어요. 이미 죄의 물에 빠져 침수되어 그냥 빠져 있는 자들, 죽은 자였어요. 그러한 자를 건져 올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아니요, 사람들도 물에 빠지면 살릴 수 있죠. 건져서 심폐소생술해서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해줬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크게 물에서만 건졌을 뿐이지 나의 죄, 나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죄의 문제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권세들을 다 깨쳐버리시고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어졌고, 죽은 우리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의로워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조건이 돼서 사랑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 믿음을 가진 이유, 여기 교회에 앉아있는 이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자리에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조차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은혜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은혜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사가, 여러분들의 이 고백이
어렵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우리에게 마치 숨쉬듯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후반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믿음조차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더니 아니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8절에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이게 바로 앞에 있는 은혜와 믿음을 다 묶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은혜도 당연히 우리 것이 아니고 믿음도 심지어 우리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것은 믿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하기 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는 믿을 만한 조금이나마 나은 것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이고 꼭 내 눈으로 확인되어져야 되고 뭔가 분석되어져야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저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이걸 내가 믿고 있다. 이 믿음은 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할 수 있죠. 한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강을 건넙니다. 그 아이는 자기가 아버지를 꼭 붙들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 붙들고 있으니까 그 강을 건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아버지가 아이의 그 손과 손목을 굳건히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으로 붙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겨워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의 여정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든지 실족하고 넘어지고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손바닥 뒤집듯 쉽게 우리의 마음이 변절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그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은혜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 결코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올 때마다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믿음이 약할 때 주님 저를 놓지 말아주세요. 저를 꼭 붙들어 주세요. 신앙은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붙들림을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꼭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에도 보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여러분들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도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가장 힘을 많이 썼는데 내가 개국 공신인데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나는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전도 나가다 보면 이번에도 어떤 분이 자기가 이 전도 시간을 이렇게 교회들마다 타협을 받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전도를 같은 시간에 오니까 어떤 교회는 요 시간, 어떤 교회는 요 요일에 이 시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자기가 조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굳이 그걸 우리가 조절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전도하다가 만나면 같이 전도하면 되고, 아니면 30분 일찍 가면 여기서 전도하면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전도하면 되고, 굳이 전도를 하는 시간을, 그걸 굳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낼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그 어떤 인간의 자랑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랑,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자랑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오래 할수록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라는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뭔가 순종의 삶, 내 삶의 그 모습들이 저 사람보다는 낫지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서로 어떤 공로를 경쟁하듯 또는 어떠한 사람과 비교해서 비교의식을 갖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서로 어떻게? 모든 그 주어진 것에 은혜로 또한 하나님의 선물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모든 사람을 은혜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의 잘못을 정죄하기보다 나도 그랬지,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라고 상대방도 나를 바라보면서 이해해 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 직장, 학교, 교회 안에서도요, 은혜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에 사랑의 언어로, 또 상대방의 판단보다 이해를 먼저 해주시고 그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의 그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매일 삶 속에서 은혜의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오늘도 은혜로 살게 하시옵소서 마치는 다음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음을 감사합니다. 이 말이면 족하죠.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는 순간들은 결국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겸손해지죠. 그리고 은혜가 흘러내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머물고 고이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용서하며 위로하며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머물게 하지 않고 흘러보내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받은 것은 바로 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도 좀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정도로 열심히 하고 마지막에 이건 내가 한 것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멋지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8절과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면서 오늘 이 10절에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삶이 무슨 목적으로
구원받았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끝이 아니라 구원받았다. 다시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제 천국 티켓, 그 행을 티켓을 얻은 것에서만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일을 행하도록 살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술 작품처럼 세밀하게 빚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과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요. 각자의 성격이 있어요.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사랑으로 믿음으로 건강하게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볼 때 종종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걸작품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야, 나는 저것도 안 되고 저 정도도 못 미치고 나는 저 정도도 못 살고 저 정도도 어렵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을 통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도자기 장인이 흙덩어리를 가져와 가지고 아름다운 그릇을 막 빚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릇을 완성된가 하더니 또 이 그릇이 뭉개지는 거죠. 또 하다가 만들어지다가 다시 빚어서 불에 구워지는 것 같은데 또 깨지기를 수십 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찾아와서는 옆에 보고 있다가 선생님, 이게 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고치고 하시냐고. 왜 이렇게 수고롭게 이렇게 그 흙덩어리를 이렇게 거듭거듭 찌그러진 거 다시 해서 하고 왜 하시냐. 그러니까 그 장인 선생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 흙덩어리가 내 손 안에 있을 때만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손을 떠나버리면 이 흙덩어리는 더 이상 아름다워지고 빚어질 기회가 없으니 이것을 찌그러져 또 다시 만들고 그릇으로 빚어나가는 계속 하나님의 손 안에 이 흙덩어리를 둔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따지고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은 내가 뭔가 찌그러지는 것 같고 지금은 뭔가 부러지는 것 같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는 모든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힘들고 깨지는 순간이 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나를 만져주고 계시는구나. 내 흙덩어리 인생길을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구나.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선한 일을 이루시고자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에서 비롯된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목표이죠.
선한 일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서 비롯되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의미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신 거,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한 것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바로 새로 창조된 사람으로 새로운 삶의 방향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중심, 이웃의 섬김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의 직장에서는 정직하게 일을 하는 겁니다. 누가 보기에도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본의 되게 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가정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관계를 세우는 것 선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섬기고 누구보다 먼저 봉사하고 누구보다 주어진 일들에 충성하는 것 역시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은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가 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일상 속의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끝으로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10절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는 거예요. 어라, 선한 일은 내가 찾아서 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이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또 누군가를 만나서 선한 일을 베풀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 만나는 사람들, 맡은 사명,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아니, 지난주도 해장국 먹었는데 이번 주도 또 해장국 먹으러 가는데 메뉴가 너무 다양해가지고 지난주에는 갈비탕 먹고 이번에는 양성지 해장국 먹고 그렇게 해장국집에 메뉴가 다양해야 돼. 그래서 먹고는 어떻게? 그냥 가고 주인이 우리 돈을 지불하면 해장국만 맛있게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꾸역꾸역 우리 신목사님도 인사하고 잘 먹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주방 아주머니가 아마 당 떨어지면 먹으려고 이렇게 구운 감자, 고구마 감자 이런 과자를 딱 가지고 있던 거를 2개를 또 우리 다 갖다 주면서 먹으라고. 식당 주인에게도 우리가 과자 얻어먹고. 내가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근데 그분도 그 마음이 아니야. 그 사람이 무슨 과자를 우리 주려고 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주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걸 어떻게 안 줍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도 선한 일들도 베풀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해야 할 선한 일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용기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결과적으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라는 명령의 말씀을 붙듭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선한 행위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라기보다도 얼마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끝까지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도 자랑할 수도 없어요. 그냥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선한 일을 통해서 그 은혜의 열매를 드러내야 합니다. 은혜의 삶은 결코 우리 힘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